안녕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긴장돼도 지금은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시작할게요. 지금 저 직장에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집에서 놀고 있지는 않아요. 직장은 다니는데 아파트 관리소 청소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내부와 외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부 주차 관리 또 외부 청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까지 도착해서 3시 반 되면 끝납니다. 좋죠? 부러우시죠? 제가 엄청 부러워했던 그런 시간대예요. 딱 좋아요. 아침 바쁘지 않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작업하지 않고 그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딱 좋은 그런 직장입니다. 예, 노인 일자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가장 맞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저 하는 일이 혼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구분이 지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작업을 합니다. 혼자 작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개입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저녁에 또 하게 되고 사람은 생각 속에 산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거예요. 성도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보시면은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여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생각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에 대해 회개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거기에 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파가 나눠져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반대로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너희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의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쉽게 얘기했을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겉으로 내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를 드러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겉으로 드러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서 열매를 맺어라. 이 사람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참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르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생각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는 다를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이사야서 한번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자,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이게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9절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땅보다 높은 같이. 이게 하늘과 땅하고 차이란 만큼이죠.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용서의 개념은 서로가 다를 겁니다. 용서의 개념은 서로가 다를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과 용서를 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르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때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고 그 사람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생각과 마음은 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마음하는 거. 마음이라는 개념도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동요됐을 때 실천을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은 내가 이 사람에게 사과를 할까 말까. 내 생각은 복잡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아직은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내 마음은 서운해. 그래서 싫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죠.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또 생각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저 성도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아니죠. 내 마음이 내 내면적인 속마음이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서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안 되는 것이죠. 마음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후손이면 후손다운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 생각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살펴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드러났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딱 더해집니다. 경험들이 그 생각에 딱 더해져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들었던 지식이 또 더해져요. 그리고 가치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처한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또 내 생각이 더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딱 융합이 되어가지고 생각이 맺어집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내 생각은. 우리는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대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보이는 안목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쩐 때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적중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적중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또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니거든요. 옳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시대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라고. 내 경험을 믿는 사람, 내 경험. 아니면 우리 조상들로부터도 물려받은 전통. 또 아니면 요즘에 흔히 많이 유행하는 AI 많이 의존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이라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생각 잘못해가지고 이 성경 속에 인물들 중에서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한 구절 다시 찾아볼게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 모세가 생각했던 것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아니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제 성경은 성도님들 성경하고 약간 틀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가 40세에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예. 그래서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집트인에게 애굽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이렇게. 굉장히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쳐 죽였다는 얘기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누구 생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쳐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돌아볼 생각까지는 좋았어요. 돌아볼 생각이 있어서 나가서 본 것은 좋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생각이 더해진 거죠. 자기 생각이 더해지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에까지 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게 그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들어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모세의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이 이렇게 잘못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생각을 넣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제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환경과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또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대상포진 때문에 등이 가려워가지고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구원받고 침례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시몬도.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 성령 받는 걸 보고 돈 주고 살리겠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요. 물론 그때는 성령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은 때였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게 드러나는 부분은 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다. 팔장 5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여기서 생각이 나오죠. 네.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육신적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하늘과 땅 차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통제를 잘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통제를 잘해야 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 과연 이게 옳은가 아닌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내 생각, 자기 중심. 내 생각을 가지고 광유를 하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판단을 해요. 끝까지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내 생각을. 근데 이건 여기에서 말씀에서는 육신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예,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것은 상대방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춰봤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말씀에서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육신 안에서 나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육신 안에 나오는 생각 자체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영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갈등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갈등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내 육신을 어떻게 죽이느냐?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영적인 사람들하고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아주 자연인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말썽을 많이 피워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아주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 완전 자연인들은 아예 말씀을 모르니까 제어를 시켜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육신적으로 안 살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나는 나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오류거든요. 그거를 육신적인 생각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죽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고 교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육신의 삶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육신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성령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는 성령님의 열매. 내가 죽어야, 내가 육신적인 내 삶이 죽어야만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죠. 내 삶, 내 육신적인 내 삶으로 통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네. 5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까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내가 네 안에, 너의 안에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떠나서는 할 수 없다.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린 상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내 생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일하시지 않는다. 내가 죽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뭔가를 하려고. 옛날 돌아가거든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로. 구원받기 전의 삶을 상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힘들 뿐이다. 네가 하려고 하면 너는 힘들다. 너는 힘드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안 되면은 다 좌절하고, 또 다시 일으켜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지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요. 힘들게 살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라고. 결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 아니 저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같이 의지했던 것처럼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